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5월 19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또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8편 두 번째 나눕니다. 시편 18편 16절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6절서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물에 빠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지면은요 정말 하늘이 노래집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죽었구나. 정말 사망이 우리를 덮는 그러한 극한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은 물 그랬습니다. 그저 뭐 뒤에 있는 동네 이 갯가가 아니고요. 어쩌면은 큰 바다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손이 쭉 내밀어서 나를 붙잡는데 그 손을 보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 야, 물에 빠져 죽을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서 끄집어내 준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며 또한 축복이겠습니까? 망망대해에서 혼자 빠져 죽어갈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더니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준다. 정말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우리가 시편 18편을 시작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언제 나누시라고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안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게 뭐냐? 원수와 미워하는 자. 그것도 그냥 원수가 아닙니다. 강한 원수라 그랬어요. 나보다 힘이 더 셉니다.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 상황과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삼으신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느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게 하시느냐? 저는 그 고백이 20절 말씀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하나님 사람 삼으시고 왕 삼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미워움과 시기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떠하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따라서 원수를 처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내 손으로서 급하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다윗을 구원하셨을 뿐더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 손의 깨끗함이나 내 의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나 스스로 의롭다, 나 스스로 깨끗하다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조금 뛰어나다, 도덕적으로 조금 괜찮다, 그래서 나는 세상 속에서 법이 없이 살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켰다 그랬습니다. 내 손이 깨끗하다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부하들도 그러자 그랬습니다. 솔깃했을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을 주장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영이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했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었던 마지막 말씀 28절과 29절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의로움과 또한 깨끗함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닮은 모습의 거룩함으로써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니,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어요? 내 힘과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된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좋으심의 아름다운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다윗이 주님의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대로 행하기를 구하여서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는 우리지만 주님의 힘이, 주님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올 때 주님께 모든 것 맡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한 간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또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역사하시고 그래도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